할렐루야.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은 깽두목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각자 다 자기 새끼 손가락을 잘라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컵에다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기를 우리 몸 속에는 서로의 피가 섞였으니 우리는 한 형제다.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면 저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본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의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산에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강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경건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 안 됐구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빌립보 교회 여자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바울을 생각하며 염려하면서 여성 특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쓰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의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은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은 사랑과 동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이 많고 시기, 질투 등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빌립보 교회는 자연히 좋은 면도 많이 있었지만 말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아서 흉보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표적인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였고 또 한 사람은 순두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맞서서 다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기업을 함께 나눌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 교회는 화목이 깨지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툭 터놓고
너도 나도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자.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는 93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28년째 동안에 교회 안에는 한 번도 분쟁이 없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편하게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밖에 하고는 세상하고는 빡시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과는 싸워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지. 왜냐하면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지식의 수준도 달라요, 믿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통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태블러 레이사라는 이 라틴 말이 있습니다. 글자가 쓰여 있지 않는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진 깨끗한 서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순백의 마음, 백지 상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순진무고한 마음, 더럽지 않은 깨끗한 마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태블러 레이사, 깨끗한 마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험불이라 겸손의 어원이 휴모스, 휴밀리티, 비천함 이래.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 우리말로 하면 부식토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물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땅의 흙과 같이 낮추는 부식토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흙으로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됐다, 도성이 인신했다, 비하됐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갈 만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만큼 계속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를 못해요. 교만해서 높아지려고만 해요. 남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 지면서 살자. 손해보면서 살자. 억울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서 겸손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존 머레이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해놓으면 그거 알아달라고 아각하잖아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고 잘난 척하고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우리 마음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은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높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종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된 종이 있고 하나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팔린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소위 사베스이열, 안식년이죠. 그런데 6년 동안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고 나서 자유를 얻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 일평생 동안 나는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종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겸손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일생 동안 죽기까지 겸손히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라. 내가 그를 높이 들어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 보고 마음에 맞는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한 다윗을 높이 들어 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그저 부드럽다,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순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릴 수 있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으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 말씀에 굴복해서 죽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합니까? 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 안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은 너와 나 사이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힘들고 사람이 힘든 것은 내 안에 가진 거친 마음, 못된 마음, 독한 마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너와 나 사이에도 문제가 없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거친 마음, 강팍한 마음,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과 너와 나 사이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라. 오른밤 치는 자가 있느냐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 가는 자가 있느냐 심리까지 같이 가 동행해 보아라. 그러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어디에 사나 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한 번은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있던 옆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셔서 그 소경을 부르셔서 앞을 보게 해주셨다.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자폰 정책으로 혼혈아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들 확 태워버릴까요? 그냥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오히려 야 너희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조용히 지나가자. 그래서 안 알아줘도 조용히 지나가셨다. 온유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법정에 섰을 때 온갖 곤욕 조롱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유한 성품으로 끝까지 참으셨다.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심으로 견디셨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분은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도 그런 짓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하고 살아. 뭐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거듭난 성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온유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져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누가 보고 싶고 누가 보기 싫습니까? 그런 편가르는 마음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도 수십 년 믿는 우리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음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섬기며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힘든 사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오고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멀어져요. 이웃이 없어져요.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아요. 절간 밑에서 깡패들이 몰려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큰 스님이 돌을 닦다가 얘들아 절간 밑이 왜 저렇게 시끄럽냐? 깡패들이 와서 싸웁니다. 누가 내려가서 쫓고 와라. 그때 모였던 스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제일 막내 스님이 하는 말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 안 지고 빤질빤질하면 되겠어요? 못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는 잘못된 태도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 본받아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기쁨도 없고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맞습니까? 어떤 남편이 밖에 나가 기분 나쁜 일이죠. 상사에게 책망을 듣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화가 안 풀린단 말이지. 먹다가 국이 식었다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리 줘봐, 뭐가 식었어? 시기는 뭐가 식어? 지가 밥 말아가지고 훌러당 다 먹어버리는. 그것을 보고 있던 남편이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식었다고 하면 신 줄 알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지, 먹기를 왜 먹어요 그걸. 에?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고 장점이 많고 은사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아볼로가 설교했으니까 좋은 교회잖아요. 그 당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70세 넘은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생 한번 제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제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너는 저 세상에서 얼마나 엎드려 눈물 흘리며 힘든 일 잘 견디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느냐, 뭐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사랑하는 자세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옳지도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